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내에서 결혼과 성적 비행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혼전 부정에 관한 2개의 법, 또 혼인한 남녀의 부정에 관한 2개의 법, 또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부정에 관한 2개의 법, 총 6가지의 법. 고대 이스라엘은 여자가 사춘기가 되면 약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할 때까지 친정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남편 될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서 이 약혼을 파기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누명을 씌우려 것이죠. 이때 부모의 도움을 받을 것과 또 법으로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눈으로 본다면은 과연 이것이 여자의 정결을 증명하기에 충분한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재판의 결과가 지금 시대라면 어떤 이혼 또는 파혼, 위자료 등을 요구할 텐데 부정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거나 또 위자료에 준하는 금액을 다시 물고 평생을 그 여자와 살게 한다는 이상한 듯한 법을 제시합니다. 과연 자기를 싫어하는 남자와 사는 게 행복할까요? 또 이 잠시 물음의 답을 뒤로 하고 다음 경우도 살펴봅니다. 22절, 24절의 말씀은 혼인한 남자, 혼인한 여자가 간통한 경우 둘 다 모두 죽이라 말합니다. 이 경우는 또 되려 현대사회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졌는데 뭘 또 죽이기까지 하나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남게 되죠. 마지막 경우는 순수한 여성에 대한 경우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로부터 부정한 일을 당한 경우 또는 여자의 의지를 살피고 있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가? 아니면 여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묻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강제적이라면 그 남자를 죽일 것이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비강제적이라면 남자에게 그 여자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과한 처벌 혹은 반드시 결혼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 세 경우의 의문, 고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꽉 막히고 비합리적이라 보이는 법대로 했을까? 이 법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들을 싫어하신다입니다. 10계명 중 7계명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변 나라들의 종교적 음행을 본받지 말라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활과 문화, 또 삶의 자리 모두에서 간음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계명을 확장하여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 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변 나라, 현대 사회 상황과 여건 시대의 그 변화에 따른 대응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형을 말합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죄의 시작, 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악을 제할지니 라는 표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악하고 선한가? 이것을 법률적 한계로 계산한다면은 오늘날과는 상반된 이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선의 기준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둔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일들을 하나님은 악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며 진멸하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악을 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아침 묵상에서 법은 왜 있는가?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더해서 법의 추가 기능을 보여줍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욕보였다 하여서 그 자식을 부모 앞에서 돌로 쳐 죽이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또 21장 18절에서 21절에서도 보면은 부모에 순종하지 않는 불량한 아들을 사형에 처하는 법을 둡니다. 우리 집에
저희 집에 3번은 말해야지 겨우 알아듣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유사한 법들은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지만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일이 드물거나 사형을 선고하여도 계속해서 형집행을 연장하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감형하거나 선고하는 것처럼 하물며 자녀의 죄를 그것도 부모 앞에서 처벌하는 것, 이것 또한 반인륜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법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법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경고와 훈육입니다. 가중한 처벌을 보임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음욕을 품는 자에게 한 번 더 절제하고 고민하게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 간의 그 혼인에 있어서 순리적이지 못한 이익과 탐욕에 눈멀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훈육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불량한 아들의 사형의 경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합니다. 악을 제하는 것은 법을 통해 죄가 있고 나서 판결을 통해 제할 수도 있지만 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죄를 방지하는 것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그녀를 보호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리가 물러가고 없을 때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법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도 법을 어긴 게 됩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법률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책임보다 그 사랑의 책임으로 다시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간음은 단순한 남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를 욕보인 집안의 문제이며 나아가 그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란하고 가증한 일이 만연한 공동체 가운데 부정한 일이 쉽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은 그 공동체가 옳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건 취급당하는 하찮게 여겨지는 사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개인주의의 극을 달하는 사회의 일화들을 보곤 합니다. 많은 군중 속에서 저질러지는 그 부정한 일들이 보도되죠. 또 사고가 난 사람을 모른 채 하거나 해함을 당하는 사람의 요청을 못 들은 척하거나 아무도 못 본 접촉사고와 같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모두가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바보가 된다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저질러버리는 작은 일들, 또 사람의 가치가 지불되어진 법적 근거로 말미암아 가치 매겨지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면은 그 공동체에는 법적인 책임과 처벌이 없다 하더라도 정의와 신뢰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예수님은 법적인 제한보다 더 큰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둠 가운데 빛으로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로 모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탈선으로 인해 기독교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신뢰를 잃는 세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나를 통해서 이 법률의 한계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므로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정의와 신뢰를 회복하는 우리 청함의 공동체, 청함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